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종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림입니다. 종말의 시작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로 종말의 그 끝, 종말 중의 종말, 말세의 지말, 마지막 때, 마지막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날과 그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 뭐 한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 나왔죠. 그게 예수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세기 말에,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 또 1999년도에 아주 시기와 때가 그런 여러 가지 무슨 계기만 되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게 됐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아주 큰 폐해를 입었던 게 당의선교회의 1992년 또 1999년 12월 31일에 흰옷 입고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난리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신랑 신부로 이제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죠.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정혼은 이미 결혼한 부부랑 똑같아요.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합방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나서 정혼을 하고 나서 약혼을 하고 나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거처할 집,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언제 신부를 데려가는가,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신랑이 집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준비를 다 맞추게 되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됐다. 이제 너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때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 신부는 뭐 하고 있느냐?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따라 그 집으로 갈 때까지 그 집에 갈 만한 준비를 해야 되죠. 신부도. 그게 바로 신부 단장입니다. 먼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신부가 신랑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딴 남자 생각하고 딴 남자와 만나게 되면 그런 신부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바가 된 신랑 신부를 할지라도 신부가 신랑 대신 신랑을 생각하지 않고 딴 남자를 생각하고 딴 남자를 만난다면
그 정혼은 깨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신랑 집에 가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신랑의 그 집의 풍속도 알아야 되고, 또 시아버지는 뭘 좋아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죠. 그런 것처럼 신부는 신부 단장으로 여러 가지 정결하게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이나 말이나 언어나 예의나 법도나 그런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신랑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것을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한 남편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모해야 된다.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것,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하는 말씀처럼 돈을 더 사랑하고 권세를 더 사랑하고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먹고 사는 거가 더 중요한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바로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정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주고 나를 완전히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신랑된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신랑된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신랑 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여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고 더디 오는 신랑을 깜깜한 밤중에 맞이하러 나가는 것처럼 영접하러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부 단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맞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바로 신부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최고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요. 믿지 아니하는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는 심판의 날이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왜? 신랑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꾸 늦추시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중요한 것은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신부가 정결한 신부, 또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부로서의 단장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바로 신랑제의 예수님을 맞이할 깨어있는 신앙,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깨어있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 선한 일, 빛이 열매를 맺으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노아의 때와 같이 언제, 소돔의 때와 같이 언제 멸망을 당할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이 이르게 된다.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 아기를 낳을 때 언제 날지 모르듯이 바로 마지막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에 죽어오시는 재림의 때가 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준비된 신앙이 되면 해산하는 고통이 심해지고 잦아질수록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고 깨닫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깊이 묵상하고 항상 주님께서 곧바로 오신다, 바로 오신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바로 나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신부단장하는 자리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날과 그때 그 시를 자꾸 따지는 것은 그때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때 임박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뿐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맞다.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이 시기를 분별해서 항상 끼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계속 빛을 밝히면서 기다리라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말론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종말의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준비된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에 대한 말씀으로 천국의 재림의 때와 그런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날짜 따지고 계산하면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고 바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실로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처가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 정원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이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부 단장의 핵심이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듯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신랑의 때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그런 다저처녀와 같이.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지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계속 등불을 밝히거든요.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은 성령과 능력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선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자, 사도행전 제10장 사도행전 제10장 3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죠. 빛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때가 언제 오실 그런 거 계산하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서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빛을 발하는 빛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걸 하게 되면 바로 준비된 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모르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슬기로운 다저처녀와 같이 바로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된 신앙입니다. 준비된 신앙.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전폐하고 이것저것 다 팔고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가 흰옷 입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떠나서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어둠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빛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도적같이 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홍수로 물이 다 쏟아가 다 물에 잠겼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 결국은 멸망당했죠. 방주를 아무리 뜯으러 봐도 그때는 늦었습니다. 소돔의 멸망 때 유황 불비가 떨어져서 할 때도 소돔에 있었던 롯의 그 두 사위가 농담으로 이랬다고 했어요. 그러나 불비가 떨어져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러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날과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돼서 일상의 생활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날과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그런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항상 빛을 밝히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풍속에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일상생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재림, 종말론, 가장 핵심,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데 재림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가 되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준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지금 현재 여건과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충만히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세상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자들이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예비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